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회개하는 부분입니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또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19장 이전에 18장에도 보면 같은 지역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장애인들, 그리고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은 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또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절에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순수한 또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이름이죠. 너는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라. 하지만 오늘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부자이면서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던 것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리라는 직업, 그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비난했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자기 민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부정부패를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는 반역자라고 이야기했고 욕했고 그들과 함께 만나주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직업이 이제 세리라는 직업인데 이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관리직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로서의 상당한 업적을 쌓았고 또 이렇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영리했던 사람이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의롭고 순수한 이름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순수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에서는 이 돈을 모으는 것, 그래서 위치에 오르는 것이 좀 중요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심한 반대를 받고 더 심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삭개오가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 많은 좋은 일들도 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인기가 유대뿐만 아니라 또 갈릴리, 여리고 여러 지역에 많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 중에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소문들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 그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던 마태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예수님에게는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란 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실까?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한계와 또 상황의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자, 그 당시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품이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자, 근데 이렇게 삭개오가 그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놀라운 것은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에 이르러서는 위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같이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멈추어서서 위를 쳐다보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자,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쩌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좀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그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다는 것은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어떤 갈증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는지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이미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어준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준다라는 의미이죠. 그 당시에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또 세리들을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늘 비난하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삭개오가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삭개오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정죄하고 무시했던 멀리 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제 삭개오의 눈에는 정말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귀에 박힌 것이죠. 빨리 내려오너라. 자, 그때 삭개오는 속히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일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우리 마음에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갈증이 있고 어떤 힘든 어떤 소망들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내놓지 못하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겨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급히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었죠. 자, 모신 이후에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율법을 어겼고 이 불을 착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대로 나는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레위기 5장 16절과 또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상환금의 20%를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4배까지 상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형벌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삭개오의 결단. 이것이 바로 내가 참으로 회개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한 이후에 삶의 변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질에 대한 자신의 그 죄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질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했고 절대적 가치였는데 이제 내 인생의 예수님, 그 주인을 만나니까 더 이상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질의 청지기가 된 것이죠. 삭개오의 결단과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9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인 삭개오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그 삶에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삭개오의 선행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7절인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고 회개의 표시로서 그의 재물, 잘못된 재물들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들,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생활 방식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다니신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구입니까?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버림받고 소망 없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과 은혜가 정말 상상이나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잘못된 그 생활 습관들,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가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주시고 구원시켜주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은 변화되고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행동들,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감격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